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건데 베드로전서는 누가 적었는가 하면 금방 답은 나오겠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대략 이 편지가 AD 한 60년 중반쯤에 쓰여졌을 거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이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쯤에 이름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의 그 큰 대화재로 말미암아 공궁에 처하니까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하여 이 불과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이 AD 62년경부터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62년에 시작되어진 박해 가운데 지금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기독교 박해에 시작되어진 그 환경 속에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더 심어 주어야 하고 또 이 외적인 박해에 대하여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편지를 적었단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 뭐 크게 어려움 없는 집들은 신방은 굳이 안 해도 그죠? 뭐 안 한단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신방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질병이 아픔이 있다든지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가 딘들 다 제쳐놓고 또 쫓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 기독교 박해가 있던 그때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시련이란 성도가 누리는 필연적인 어떤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즉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잖아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도를 변경하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것은 내가 끊어내고 벗어버릴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 이 박해라와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은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이제 뒤에 또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듯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난은 제쳐둬버리고 저 광야의 약속만 붙잡고 그거 달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축복,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강구하고 부여잡지만 기복신앙은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고난이란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욱더 붙잡을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본다면은 이 고난이란, 이 박해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암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양분입니다. 영양제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평탄하고 별 문제 없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뜨겁게 되던가요? 막 새벽기도 이불로 일어나서 막 찾아오시는 건가요? 매일 새벽기도하는 저지만은 평탄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허리하는 그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도만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피곤해가지고 일찍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아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막 죽자 살자 주님 부여잡는단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찾고 앉아 있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던 우리의 신앙이 막상 크든 작든 그 고난의 역경의 바람이 우리들 삶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거죠. 자, 이런 모습만 봐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축복 덩어리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더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암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비로소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성도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혹이나 어떤 박해,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무기는 형통함과 성공이에요. 예? 가난할 때, 병들 때는 박해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목숨 걸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형통해지고 성공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과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왕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 겸손했고 했던 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2년 뒤에, 오래도 안 걸려요. 2년 만에 사람이 180도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가 언제냐면,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막 옮겨 다니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수없이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나왔고요. 그때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 좋던 다윗이 한 번에 왕 넘어갔던 계기가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그가 유대 왕에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어떤 사업들이 잘 형통하게 잘 되어지고요.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요. 그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을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형통보다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예, 주님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진다면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섰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렇죠? 자, 따라서 성도는 고난에 직면할 때에 불평하거나 침체되어지고 낙심하여 주저앉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제 수신자와 이제 이게 발신자가 나와 있죠. 나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그 대상자들이 바로 여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는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아스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했을 때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의 각지의 도시들로 다 흩어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모아놓으면은 이것들이 골칫덩어리거든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유일실 사상을 하면서 뭐 아무리 흰색 놈이 와가지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종족이 유다. 그래서 다 흩어버려요. 자, 그때 이제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여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의미가 좀 있어요. 디아스포라. 디아 더하기 스포라입니다. 디아는 뭐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고, 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근원, 뿌리, 뭐 씨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다. 여기에 지금 씨가 담겨 있는데 이걸 막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흩어 뿌리거나 퍼뜨리는 것,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농사꾼들, 농민들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밭에다가 씨를 쫙 뿌리잖아요, 그죠? 이 행위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죠? 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제 막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 가두어 버린 유대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 흩어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하냐면은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막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습니다.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5절에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더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박해를 했더니, 박해를 막 가했더니 그것이 팡 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막 담겨져 있던 복음이라는 것들을 이 원근 각지에 흩어 뿌리시는 거죠. 그죠? 그게 흩어진 나그네, 그게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은 지금 박해를 피하여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박해를 통하여 복음을 흩어 뿌리시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통하여 또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박해였던 거죠. 자, 이 환난과 박해가 사람들의 어떤 포악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악독한 네로의 박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어떤 목적인 거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 박해가 임했네요. 교회에 큰 환란이 임했다. 교회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눈들이 열려지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주저앉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죠? 말은 쉽죠, 그죠? 자, 이 박해 가운데 내 목이 지금 달아날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을래? 죽을래? 같은 말인가요? 예수 믿고 죽을래? 살아서 예수 부인할래? 이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 몇 명이나 남을까요? 제 빼고 다 남을 줄 믿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러나 목숨의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 의지로는 끝까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제자처럼 될 거라고 누가 장담,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5절에 나와 있듯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꼴이 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호한다는 단어가 프루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프루레오. 이 프루레오라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뜻이 뭐냐면은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방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 프루레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유대를 치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예견을 하고 다 방책을 주니까 매번 실패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 유대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뚫어서 미리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 잡기 위하여 그가 있는 성읍을 쫙 에워싸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게 좀 개아시가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지금 꽉 차 있더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가. 이 한 사람 잡겠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 없는 놈아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더니 보인 것이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오히려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에워싸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기하지 맙시다. 미리 겁먹고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지 말자는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을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잠깐은 두려워하죠.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바닥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시 잠깐에 다시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어져 가지고 순수해지듯이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순수하게, 이전까지 세상에 때들이 묻어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불러 실현하셔서 다시금 정금 같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보면서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재련의 과정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큰 상급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회다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은혜고 상급입니다.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한마디면 딱 족할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천국 못 갈 줄도 모르는데 오히려 더 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주님이 탁 치워주면서 잘했다 이 새끼, 이 새끼 해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칭찬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이거예요.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하늘에 지금 간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꾼다면은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할까 말까 막 고민스럽기도 하는 그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바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내미도 공부를 하면은 인상을 팍 쓰는데 공부 끝나면 치킨 먹자 하면 신바람 나게 공부합니다. 1시간, 2시간 공부할 걸 10분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상급이 그만큼 그죠. 큰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도. 그죠. 그러나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찬송 508장 보면은 찬송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죠? 찬양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업무합니다. 화목케 하라신 주님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모습들이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는 받을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 성전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스테파노 월계수를 탁 씌워주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천사도 흠모할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하늘을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